에스더의 본론적인 부분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네 운 좋다, 너 정말 좋아, 이런 운에 대해서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운이 좋다라는 또 우연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도 어른들도 이제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숫자를 막 세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스님이 물어봤을 때 그래, 전도를 알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스님이 저에게 한마디 딱 이러더라고요. 그거 다 목사님 업보야, 업보.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스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업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허락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결국 이 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변하고 달라질 수도 있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나락으로, 범죄의 소굴로 빠지기도 하고,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지냈던 사소한 일들이 오늘의 축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발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계획과 노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 상황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지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5년 전에도 아셨을까요? 저는 제가 개척할 거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서로 종교, 교회의 배경이 다른 이 삶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부곡동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 책도 쓰고 열심히 할 때, 그때 오영희 권사님이 그때 저희 부곡동 교회를 방문하셨거든요. 훈련 받는다고. 그때 만나고 지금 이렇게 또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에스더 전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10초 만에 역전됐다. 1, 2, 3, 4, 5, 6 10초를 세도요, 숨 한 번 쉬고 나면 10초일 텐데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떠한 소원이라도 내가 이루어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너에게 줄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미루고 다음 기회로 넘겼죠. 첫 번째 연회에서 왕과 하만의 초대의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 날에 또 말씀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연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저녁 두 번째 열리기까지 단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천지가 뒤집혀지는 역전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은 에스더가 초대했던 첫 번째 연회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는요, 폭군들의 암살 위협 때문에 왕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에스더가 펼쳐놓은 이 연회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신중한 왕비 그 에스더가 자기 허락도 없이 옷을 쫙 갖춰 입고, 그리고 이 어전이라는 곳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바로 왕비라도 죽을 텐데 왜 들어왔을까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금규를 내밀어서 이걸 붙잡아서 살긴 살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혼자 오라는 것도 아니라 하만도 같이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랄하고 그 나쁜 하만을 같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연회에도 또 똑같이 하만과 같이 오라고 초대를 하니까 왕이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이 생겨난 겁니다. 왕이 뒤척이다가 생각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자 당직 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역대 일기를. 1절 말씀처럼 역대 일기를 다 가져와서 낭독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잠 잘 자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죠. 성경책 펼쳐놓고 몇 줄을 읽으면 금방 입신에 들어간다고, 잠이 온다고. 우리가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잠이 잘 오죠. 평소에 잠 안 올 때. 그런 것처럼 역대 일기를 가져오면 그렇게 지루한데 이거를 보면서 잠자려고 한번 읊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후궁방에 갈 수도 없고 이 밤늦은 시간에 음악을 연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시간에 역사 일기를 선택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그 수많은 두루마리 역사 일기 가운데 아무거나 툭 짚고 가져와서 쭉 펼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수년 전에 왕의 최측근 넷이 두 사람이 꾸민 이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면서 사전에 막아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근무 중이었는데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이 성문 전체를 총괄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암살 음모를 파악한 모르드게는 곧바로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고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공식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최측근에도 이런 비리와 이런 스파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괜히 모르드게가 역모로 꾸며서 이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있던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의 이 권위가 훨씬 더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전한 것은 이 사건의 공로자가 모르드게입니다라고 왕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이 5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암살 음모자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이 되었는데 그 사실만이 역사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한 큰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암살 음모 자체에 배신감을 느껴 멘탈이 탈진했거나 중간에 관리들이 어떤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포상을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혹은 이 왕이 너무 정신없어서 나라가 뒤숭숭해질까 봐 조용히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때에 이 사건을 들추게 만들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5년 뒤에 바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상을 받았거나 어떤 벼슬을 받았거나 어떤 보화를 받았다면 그래 그럼 그렇지 모르드게는 이 정도 상을 받아야지 하고 넘어갔겠죠. 아무 상도 못 받으니 훗날 수백만 유대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재료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어떤 데는 무슨 봉사를 하면 뭐 반주자들마다 아니면 뭐 할 때마다 돈을 다 주죠. 사례비라고 이해는 합니다. 워낙 반주자 구하기 힘들어서 교회 규모가 큰데도 미갈로 반주를 하고 있대요. 아는 이제 여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반주자를 저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봅니다. 아니 그 큰 교회에 반주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사례비를 준다 해도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큰 교회를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 원하지 작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때에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교수님하고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막 기술도 배우고 뭐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 포토샵 그래픽 하는 거, 책 쓰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파워포인트, 뭐 한글 하는 거. 그러면서 많이 배워서 나는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교육자를 있으면서도 모든 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신 건 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은 면역을 할 만큼 필요할 때가 있으니 훈련을 시켰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니까 하만의 어리석인 착각을 하고 있는데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 일기를 쭉 보는데 화들짝 놀라서 실수를 깨닫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구한 자에게 포상을 하지 않았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폭력적이고 또 굉장히 무서운 왕이라 할지라도, 혈기가 출중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을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치명적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동이 틀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서 바로 그 새벽녘에 총리 대신이었던 악한 하만이 궁정 바깥들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일찍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높은 20m나 되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딱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수치를 주면서 죽여야지, 함부로 유대인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나무를 세우는 걸 확인하러 이제 보고 왕께 이제 구하려고 승낙을 받으러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만이 착각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날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을 생각으로 아침 일찍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축복을 할까 고민해서 밤새 못 잤는데, 하만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동상이몽이죠.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일에 부지런을 떨었지만 오히려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었으니 말이죠. 왕이 가장 먼저 만난 신하가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왕은 하만에게 직접적으로 모르드게를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름을 언급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과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교만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버리신다고 했죠. 쓰시지 않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집니다. 교만하면. 자, 그러니까 왕이 나를 높이려고 그러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말하지 않고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냐 하고 착각을 하죠. 나밖에 없지. 나밖에. 나는 왕하고 같이 연회장도 같이 갖고 나는 왕에게 최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착각을 합니다. 하만은요, 그동안 숨겨왔던 왕좌에 대한 욕망까지 드러내면서 이 누릴 왕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보니까 하만은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러면서 존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왕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건 나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 많고 잔혹한 권력자 왕에게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내 자리를 탐하고 있는 놈이 너였구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말이었죠. 그러면서 하만의 말을 다 들은 왕은 차가운 미소를 딱 띄우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심장이 약했다면 이 하만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을 거예요. 하만이 말한 단 10초 만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바뀌는 역전시키는 현장입니다. 그 찰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추락하고 저주를 받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만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고의 정치 감각으로 자랑하며 살아왔어요. 그 누구도 이 정치력, 정치 감각, 리더십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도대체 하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축복하려는 줄도 모르고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하만 자신인 줄 착각을 하고 의견까지 냈으니 말이죠. 졸지에 자기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만의 어리석음 뒤에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 위에 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이 자존심과 서운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11조 안 해도 되잖아.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자꾸만 마귀가 기도, 영적인 것 대신에 대체 방법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했죠. 대체 방법. 기도 말고 예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대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편하죠.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요즘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 거절당할 거 안 당하죠. 편하죠. 그냥 쭉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글 하나 뚝 띄워놓고 영상 하나 띄워놓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전날 밤 왕이 잠 못 이루고 5년 전 사건을 기억나게 해서 모르드게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럽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마귀가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막처럼 잘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속내를 다 꿰뚫어 봅니다. 야, 너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너 세상 일 다 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을 뿐더러 잘못된 것을 건들겠죠.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막지 못해요. 차단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우리를. 금방 넘어지죠. 하만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왕궁을 나가서 호위 무사들을 이끌고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수상궁을 쭉 행진하게 합니다.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만 했어요. 누가요? 하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억울한 심정을 아내와 측근들에게 하소연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건넨 건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말이었어요. 13절을 보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오히려 위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 엎드려 꿇어야 됩니다. 악인의 입에서 악인의 심판이 선포된 거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을 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들어닥쳐서 이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 14절 보니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어떻게 데리고 왔죠? 빨리 나아가리라. 빨리.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만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자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그 행세를 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아니 너네 이제 끝났어. 너네 이제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고 쭉쭉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에 내시들이 와서 그냥 하만을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이제 상황의 주도자가 아니라 이제 끌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각본대로 치밀하게 움직여서 이러면 모르드게 죽을 거야. 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치밀하게 각본을 세워왔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절대자의 손에 이끌려서 이는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었죠. 누가 이 역전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순간적인 찰나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불면증, 역사 일기, 그걸 읽었던 것과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그리고 5년 전에 그냥 넘어갔던 사건들, 그리고 하만이 평소에는 일찍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저 한 사람 죽이려고 아침 일찍 출근했던 것. 잘 보세요. 여러 퍼즐이 있어요. 여러 퍼즐들이 있는데 이것이 쭉쭉쭉쭉 연결되어서 이 하나의 유대 민족을 구출하게 될 역사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전체에서 가장 긴박하고 드라마틱하게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이 그냥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이러면 역전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퍼즐들이 한순간에 쫙 맞아가지고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 두 번째, 역사 일기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읽게 했고, 세 번째, 5년 전에 그냥 넘어갔던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만이 때 아닌 일찍 출근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 전주곡이 시작할 때 누가 예측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역전되고 갑자기 우리 교회 위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화요 중보 기도하게 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걸게 하셨고, 왜냐면요, 오늘도 이 남산중학교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험 치고 일찍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목사님 시험 치고 애들 다 가고 없어요 하는데, 끝날 때쯤에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 잘 모르지만 친한 척 했습니다. 이름도 몰랐는데 그래 너 누구 아니냐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친한 척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최고 실기를 보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걔는 예수 믿거나 교회 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기 시험을 잘 쳤대요, 최고. 그러면서 오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더래요. 싸우고 싶은 마음,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왔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참고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지갑을 꺼내면서, 우리 애들 전도 명함이 있거든요. 명함이 더 없네요. 오늘 너희들 일찍 다 가고 없다 해서 안 가져왔는데 명함을 꺼내면서 갈 때마다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교회 와야 돼 이제. 그랬더니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유괴 사건, 마약 음료부터 학교 앞에 전도하는 교회들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이 아이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신 현상이지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늘 하듯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이 에스더 상황과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볼 때 정말 그래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부흥이 되고 나중에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은 아마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요, 항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이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매트리스와 짐들을 끄집어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이 당시는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냥 트럭에 싣고 날랐답니다. 5층 아파트에서 이 내려오는 시간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짊어지고 밀면서 끙끙대면서 투덜투덜 거렸대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엘리베이터 고장이 납니까? 왜 하필?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내려왔답니다, 1층까지. 그러면서 트럭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5층에서 비명소리를 깍 지르는 거예요. 딱 봤더니 5층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놀다가 그만 이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이 찰나에 난간 그 펜스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살짜리 아이가.
그러면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이 아이가 팔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순식간에 매트리스를 이 친구들과 싹 던져가지고 그 아이가 다치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잘 보세요.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 엘리베이터. 두 번째, 매트리스. 세 번째, 떨어지는 아이. 아무 상관없죠.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이 세 가지를 퍼즐을 쫙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들고 내려온 게 매트리스가 아니라 서랍장을 가지고 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우연이 아니라 꿰뚫고 계시고 퍼즐을 맞추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기억해낸 5년 전 모르드게 공로처럼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도 현재로 가져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악인들이 기세 등등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깨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죠. 말 조심하라고 했죠. 그 말이 다 돌아오니까 감사를 쓰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거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져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나라는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 운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우리 각자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혹시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만 믿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처럼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듯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주의 손이 되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안 좋은 곳에서, 힘든 곳에서 역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